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여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심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곳곳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제 그만 어리석음과 교만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20절에서 21절이 배경적인 설명을 했다면 이제 27절까지 어리석은 자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28절 33절까지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숙고하고 있는 묵상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들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저희들의 반응인 것이죠. 저희들의 삶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필요할 때마다 공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음성이 삶에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밝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23절 보십시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들이 그 말씀 가운데 아멘 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대부분의 분량은 그 말씀을 돌이키지 않을 때, 그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돌이키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징벌을 내리시는지 또 저희에게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징벌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을 가볍게 여길 때 임하는 재앙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것을 유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에 오늘 말씀과 이렇게 교차될 수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바로 이 내버려 두사. 오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영혼의 목소리 가운데 때로는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할 때 그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욕심에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앙 가운데 버려두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돌이키라고 지금 저희들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이 잠언 1장을 앞에 15장까지 사무엘상의 사울과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동일한 징벌을 내리시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끊임없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울 왕은 하나님의 그 교훈을 너무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여전히 왕이다 생각하고 교만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내버려 두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바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사무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사울 왕이 그것을 멸시하고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제 사무엘이 더 이상 사울 왕에 가서 말씀하지 않도록 이제 사울을 홀로 내버려 두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희들에게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돌이켜라 라고 지금 오늘 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 음성 가운데 저희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오늘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참으로 그런 환경 속에 저희들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빨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징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두려움과 재앙과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그 대가를 그 죄 가운데 담당해야 된다.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로마서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부끄러움 욕심에 내버려 두었을 때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면 그 죄 가운데 그 죄값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상태는 참으로 세속적인 그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마땅히 받아야 될 것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거예요. 이제 사울이 16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버려 두셨을 때 사울이 어떤 일을 당할지 저희들이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악한 영에 붙들려 가지고 그가 왕의 자리는 있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므로 그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비참한 삶을 저희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와 대조적으로 한 인물이 등장이 될 겁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한 인물과 사울 왕이 대조되어져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한 자의 삶과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대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6장부터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언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해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실 때 저희들의 고집을 꺾고 저희들의 죄악된 속성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두려움과 너무나 고난 가운데 힘든 여정 가운데 공허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오늘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는 참으로 한 절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한 절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평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은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이 주실 그 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그 풍성한 편안함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 없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로 가운데 저희들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형통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광장에서, 직장에서, 저희들이 처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고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늘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 가운데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곳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귀만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